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우리가 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제법 긴 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주제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원수 사랑해라, 마음으로 형제 욕하면 지옥 간다, 막 이런 얘기들을 그냥 뭐 쉬운 편안한 얘기가 아니라 아주 무겁기도 하고 아주 신랄한 이야기도 하시고 여하튼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럼 이제 예배 다 끝났잖아요. 산에서 내려오시면 이제 설교도 끝나시고 예배도 끝나면 이제 여기 모였던 분들이 이제 집으로 갈 것 같은데 안 가요. 안 가고 계속 따라다녔다라고 지금 증거되어 있거든요.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니, 형제에게 욕을 하면 지옥 간다고? 아니, 원수 같은 놈들을 사랑하라고? 사실 이게 막 쉽게 빨리 받아들여지기 이제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집으로 안 가고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막 그냥 무섭게 막 흩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차도 막 제일 빠지기 쉬운 곳에 막 아예 생각하면서 대놓고 막 끝나기가 무섭게 막 집으로 이제 떠나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예배도 다 끝나고 뭐 순서도 다 마쳤는데 특별한 것도 안 남았는데 계속 교회에 이렇게 남아서 뭐 없나, 뭐 특별한 순서도 없는데 막 남아서 앉아 있고 또 교제하고 얘기하고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배가 마쳐지고 설교도 끝났는데 수많은 무리는 어떻게 해요? 집으로 안 들어가고 바로 그냥 끝났구나 바로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곁에 계속 남아 있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럴 때 은혜가 더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다 모든 것들이 마쳤는데 계속 이제 무리가 따를 때 하나의 이제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오늘 이제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입니다. 한 분의 나병 환자인데 이거는 이제 한센병, 뭐 문둥병 이렇게 불려지는 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환자인데 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나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하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되는데, 자, 전염병 환자 격리돼 있어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까? 격리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전염병 환자는 격리되라 그러고, 사실은 구약에서도 이런 나병 환자는 진 밖에 나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게 법입니다. 세상법도 우리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막 돌았을 때 격리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 요즘은 격리도 안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전염병 환자는 나가야 되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믿음은 어떤 일을 나타내느냐? 주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은 뭐 감기 걸리고 뭐 이렇게 뭐 심지어 코로나 이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이제 이렇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전염병 환자인데 나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안 나오느냐? 피해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님께 나아오면 고쳐진다고 믿으셔야지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세상에서 주입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감기 걸렸으니까 피해 주고 전염병 걸렸으니까 너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다. 근데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고치지 못하니까. 그리고 세상은 부정적이고 어둠의 것들, 문제를 부각시키니까. 뉴스를 보면 좋은 얘기가 대다수입니까? 안 좋은 얘기가 대다수입니까? 안 좋은 얘기가 대다수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회복을 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인상이 예수님께 대한 생각이 회복으로, 치유로, 나아짐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꾸 가야지 마귀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자꾸 심어주고 너 가면 피해를 주고 너 가면 전염을 시키고 너 가면 이렇게 된다. 얼마 전에도 한 목사님과 만나서 우리는 코로나 때도 모였다. 모임을 쉬지 않으려고 했다. 제가 초대교회 때도 모이고 일제치회 때도 모이고 다 모이지 않았냐. 목사님이 그러고 하시면서 그런데 미혹되는 얘기에는 우리가 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상황, 현상, 현실에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 물론 뭐 뉴스에도 귀를 기울이실 수가 있고 뭐 이랬지만 성경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 정답이 나오거든요. 왜 목사님은 유별나게 코로나 때도 모이라 하시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병 환자, 전염병 환자, 코로나보다 더 심한 거예요. 보기에도 흉하거든요. 막 사진 같은 거 보면 저는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엄청납니다. 다가가기가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약 때 이런 지금 우리 가운데 나오면 안 돼요. 오버하는 거고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근데 모세로 통해 율법을 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나병 환자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반드시 나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내 상황 아시겠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믿음의 단계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오시는 게 뭐 지금은 막 절박하게 나오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나오시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교회 나오는 게 은혜고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 더 자지 왜 나오겠어요, 교회에. 그래도 믿음의 어떤 크기가 이런 건 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지금 한 걸음 믿음의 단계를 한 거예요.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희 교회는 뭐 감기 걸리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시? 그 생각보다 나아와서 나아야겠다. 주님께 나아와서 이게 치유되어야겠다. 이렇게 믿으시는 게 성경적인 믿음이지, 피해를 주고 뭐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준다? 그거는 어둠이 주는 생각이에요. 나병 환자 어떻게 해요? 나아왔다라니까요.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 드리실 때 옆에서 누가 콜록콜록뽕 해도 너무 신경, 왜 나오셔가지고 집에서 쉬시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치유받으러 나오시고 주님께 나온 귀한 분이시고, 아프고 이러면 움직이기 힘든데 그래도 나아왔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중보기도 해주세요. 왜 나오셨지 힘들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몸이 좀 편찮으신가 본데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아질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병 환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의 첫 번째는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돌을 맞을지언정, 나병 환자라고 막 손가락질을 당할지언정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첫 단계예요.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오잖아요. 나오면 절하는 거예요. 이 절한다가 지금 여기선 절한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예를 들면 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하는 자는 이런 용어 있잖아요. 이 원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절한다, 이 원어가 프레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 뭐 하는 거냐? 절한다, 예배한다, 경배한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주님 앞에 나와왔으면 뭐 해야 되느냐? 경배하고 머리 숙여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대척하지 마세요. 막 항의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면, 교회에 나오면 머리를 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두 번째가 뭐냐? 첫걸음을 떼어서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꼿꼿하게 드는 게 아니라 이 두 손을 들고 머리를 들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고 내 자존심이 있고 내 뜻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참된 믿음은 뭐냐? 주님께서 행하실 거, 그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는 거, 그것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다. 오늘 나병 환자가 보여주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시기보다는 소망의 말, 믿음의 말, 그런 얘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잠언에도 보면 말한 대로 너가 열매를 거두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얘기,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얘기, 소망적인 얘기, 그런 얘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회개시키는 얘기는 성경 가지고 하는 거지 내가 일상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서 주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오늘 보니까 믿음으로 취한 행동이 뭐냐? 첫 번째, 나아간다. 두 번째,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다. 세 번째, 말한다. 여러분, 이 신앙의 패턴을 교회 가운데 나오실 때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말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듣느냐? 사실은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요. 그게 내 귀로 들어가서 내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절하며 말씀하는데 그 고백이 뭡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세요. 하나님이 뭐 능력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셔야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저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뭐 병은 못 고치겠어. 병 당연히 고치시지. 이런 믿음은 다 갖고 계시긴 해요. 그래도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믿음은 다 갖고 계시는데 중간에 이게 들어가는 게 문제거든요. 주님이 원하셔야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나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깨뜨리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게 신앙생활 같이 이렇게 하는 이 생각, 이 믿음을 새롭게 성경적으로 바꾸는 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여전히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뭐냐? 현실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낳은 현실이 주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지 세상은 어둠인데 어둠이 주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범죄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범죄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분에게, 이 형제인지 자매인지 아마 형제님 같은데 형제에게 믿음을 조금 수정해 주셔야 됐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아멘. 바로 치유의 어떤 그걸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분의 그 믿음의 생각을 새롭게 바꾸시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목사님, 이거 요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원함 그거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오늘 마태복음 8장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아멘. 누구는 고치고 누구는 돌려보냈다. 누구는 고치시고 누구는 좀 더 깨달아야 된다. 너는 조금 신앙적으로 부족하다. 너 좀 더 채워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구약에는 목사님 뭐 하나님이 이렇게 법이잖아요. 구약은 율법으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나라를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죠. 우리가 모세한테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넌 안 돼. 너는 조금 부족해. 너에게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병든 자들, 원하는 자들 믿는 다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거는 100%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나? 내 질병에 대해서 고쳐지기를 원하시나? 하나님께서 내 이게 치유되기를 원하시나? 100%예요. 100% 고쳐지기를 원하시나? 예. 좀 더 질병으로 고생을 해서 너는 신앙적으로 깨달아야 돼?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지 질병으로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성숙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질병은 어떻게 되냐? 빨리 고쳐져서 이 몸을 주님의 나라 위에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러셨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이제 뭐 성경 우리가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보면 이제 여러 장면들을 보게 될 텐데 어떻게 고치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아마 성경에서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어떻게 고치시느냐? 자, 아까 다시 3절을 보시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안수하시는 거예요. 안수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서 이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빚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서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원하더라고요. 예수님한테 직접. 그러면 팔레스타인으로 가든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고치셨습니다. 육체의 예수님께서 직접 고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복음서를 마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위대한 치유의 능력을 누구에게 위임시키시느냐? 믿는 자들에게 전달시키셨다라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16장 한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얘들아,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라올 것이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단순하고 순수하고 그냥 순전하게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생각하고 분석하고 뭐 이거 집어넣고 저거 집어넣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1년 전쯤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동네 할머니가 계세요.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제 데려오셨어요. 그냥 데려오셔서 뭐 이렇게 조금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할머님께서 이제 무릎이 아프시다 그러셨어요. 제가 손을 얹고 그 당시에 이제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이제 며칠 뒤에 교회 다시 나오셔서 이제 회복됐다라고. 목사님 기도받고 다리가 나았어요. 이제 그러셨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이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엊그제 금요 또 밤 예배 때 교회 앞에 이렇게 서성이시더라고요. 다시 또 만났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이게 교회에 계속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게 다리가 다 나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이제 더 이렇게 내 마음속에 확인하는 게 되게 그게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는 그 믿음의 주제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는 그 주제의 믿음은 확실히 다르구나.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뭐 좋은 거예요. 설교나 가르침에 이것이 영혼이 구원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돼 있어. 그거에 대해서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치유에 대해서는 다른 거예요. 자, 그 할머니 보십시오. 치유는 그냥 이렇게 됐어요. 근데 교회도 잘 안 나오시고 이거 나와야 되는데 하고 그리고 어떤 십자가라든지 예수님 그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것을 나누거나 가르칠 만한 그게 안 됐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그걸 믿고 받아들이니까 그냥 나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뭐 이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안 나았더라. 아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선정한 최고의 의사 11번이나 선정된 그 대단하신 분이 잠깐 한국에 귀국하셔서 오셨었어요. 이제 암 전문의신데 제가 그분의 기사를 좀 읽었어요. 이거 조금 약간 설명을 해드려야 더 이해가 되긴 쉽지만 시간상 그냥 그분이 제일 마지막쯤에 한 얘기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암은 기도해야 낫습니다. 라는 거예요. 미국 최고의 의사로 11번이나 물론 한두 명이 아닌 여러 사람을 뽑는데 하여튼 11번이나 뽑힌 그 세상에서 최고의 의사라고 여겨지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암은 기도해야 낫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암의 것이 막 활발해지는데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그렇게 해야 낫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의사가 발견한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위대하시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은 낫는단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병에 걸리지 않게 건강하게 마음을 즐겁게 스트레스, 미움, 짜증, 분노, 불평, 원망 다 떠나보내시고 내 마음을 계속 즐겁게 기쁘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을 자꾸 봐야 돼요. 세상 보면 어둡잖아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아름답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자, 이랬더니만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라고 나오냐면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목사님 보십시오. 즉시 나은 거 아닙니까? 즉시 나아야 나은 거지. 아까 그 의사분도 수많은 임상 실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이렇게 발언이 아니라 제가 그분의 스토리를 좀 보니까 엄청난 임상 실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면서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암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더 오래 살 그 어떤 의학적인 소견이었는데도 금세 죽어버린 그런 임상학적인 게 굉장히 데이터가 많았거든요. 자, 오늘 보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할머님께서도 즉시 나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은 치유 사역자들의 글과 또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즉시 낫는 경우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낫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즉시 나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점진적으로 낫는 게 많고, 그리고 제가 세계에서 치유 사역자 분들의 임상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치유 사역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건 그 근래만 제가 요약한 게 아닙니다. 교회사적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날 때 글들을 연구하고 읽고 해서 이렇게 확인한 건데, 점진적으로 낫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고 안 낫네 끝. 현실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주님의 뜻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병이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즉시 낫고 왜 점진적으로 낫고 왜 천천히 낫습니까? 그건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의 뭐가 있겠죠. 짤막하게만 오늘 하나만 약간 말씀을 해드리자면,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은사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보면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 이게 나와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날 때는 즉시 나아요. 근데 병 고치는 은사로 나을 때는 시간이 차분히 진행되면서 치유돼요. 제가 참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분명히 낫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즉시 낫는 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마귀가 자꾸 그런 생각을 주는 거죠. 즉시 안 낫잖아, 나 안 나은 거야, 이렇게 되는데, 아니요. 세상에서도 의사분이 회복되려면 몇 개월 걸린다라는 얘기가 거의 대다수지, 바로 완쾌되고 바로 즉시 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은 신앙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유명한 치유 사역자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즉시 회복되는 게 재앙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도 치유 사역을 했는데 즉시 나은 사람은 교회에서 잘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현실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잘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은사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지금 짤막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치유가 되어진다라는 게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실에 그 권위를 주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셔서 현실의 내 마음과 믿음을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현실은 이렇지만 이 병이 치유가 내 몸 가운데 완전히 나타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을 경배하고 말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나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병을 고치시지만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막 맞으시거든요. 성경에서 채찍에 맞는 거는 왜 맞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부위가 있을 때
손을 대셔서 주님이 주시는 깨끗함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운 게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해결사시니까. 자, 이렇게 이 병이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 이제 볼일 봤다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게 맞느냐?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4절, 오늘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흥분해서 막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야, 나 병난 그런 거보다 먼저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먼저 그분에게 간증하라. 먼저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이렇게 될 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때 예물을 드리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그 형편에 따라 예물을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입증을 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율법주의, 구약의 어떤 것들을 이제 행하면 율법주의다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렇게 막 나오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율법 폐기론자들인가 저분들은?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완성이라는 건 뭐냐? 합집합이에요. 교집합, 이 부분집합이 아니라 율법을 포함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율법적으로 그 법을 어겼을 때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삶과 가르침의 내용들을 보면 율법을 어기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의 내 몸을 보고 레위기 14장에 보면 13장에 이제 피부병과 문둥병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고요. 14장에 보면 여기서 치유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얘야,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구약 레위기에 그 기록된 대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흥분대로, 감정대로,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치유되었으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율법주의자도 아니지만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병이 생겼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현실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 답답하고 조급하고 경솔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른 데 가도 해결 못 받습니다. 해결 안 되잖아요. 우린 주님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 가서 해결할 것 같으면 다른 데 가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발걸음을 옮깁니다. 안 되는구나, 주님도 못 하시는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회복의 근원이시고 주님이 치유의 근원이시고 주님이 우리 모든 문제의 정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왔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 앞에 절했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나아오고 주님을 경배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선언한다면 반드시 회복과 치유의 현실 앞에 서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발걸음을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